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4편 그리고 이어지는 5편은 모두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배경이 같습니다. 이 시들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주전 979년경 있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역입니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소하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면서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3편, 4편, 5편은 모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해 부르짖은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극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즉 비탄시긴 비탄시인데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비탄시가 승리의 찬가로 변하게 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비탄시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즉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비탄시, 지금 현재는 비탄시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비탄시가 아니라 승리의 찬가로 끝맺게 되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비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탄시가 비탄시일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선취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취적인 믿음으로 비탄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그 비탄이 승리의 찬가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비탄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취적 믿음이란 지금 내 상황은 비록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날 위해 예비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선취적 믿음에 의한 기도입니다. 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선취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역경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심정처럼 비탄의 마음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비탄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절망합니다. 절망은 말 그대로
희망이 꺾인 거예요. 희망이 꺾인 게 절망입니다. 희망의 날개가 꺾인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희망의 날개가 꺾여서 날아갈 수 없어요. 희망이 죽음을 맞이해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처럼요.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포할 때, 문제 해결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결하기 어렵거나 위기의 순간이나 절망적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비탄시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모든 문제 해결책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처럼 구원받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3편, 4편, 5편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편 3편과 4편과 5편을 읽으면 위로를 받기 때문이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들을 읽으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3편, 4편, 5편을 하나님의 전에서 매일 낭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번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매일,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과 저녁.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녁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상번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상번제. 유대인들의 개념은 약간 다르죠. 저녁이 시작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녁에 상번제를, 그리고 아침은 닫는 거니까 또 하루를 닫으면서 아침에 상번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3편. 시편 3편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다윗의 감격을 노래한 거예요. 시편 3편이요. 이것을 아침 찬송시로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면서 시편 3편을 노래했습니다. 저녁에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음을 노래하는 시편 4편. 시편 4편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 이거 시편 4편인데 이것을 저녁 찬송시로 불렀어요. 그리고 시편 5편은 아침 희생 제사 때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낭송하던 시였어요. 이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선취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비탄시는 승리의 찬가가 된 것이고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로의 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들은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찬송시가 된 것이고 아침에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선취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비탄시 역시 승리의 찬가가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에게는 위로의 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이 생생한 체험으로 성도들에게 낭독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신앙 고백이자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묘비명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 묘비명. 내가 죽었을 때 내 묘비에 뭐라고 남길 것인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묘비명을 남겨놓아야 되죠. 존 웨슬리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압축해서 남겨놓은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제 묘비명을 준비했어요. 제 묘비명은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전 그거에 제 모든 인생의 압축, 요약, 제 삶의 신앙 고백, 예수가 승리하셨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놓으셔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묘비명, 신앙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천만인이 애워싼다고 해서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들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능력, 이런 역사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선취적인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상태가 지금 꺾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잖아요. 언제 그들이 들이닥쳐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이 선취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위기 가운데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